우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으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목적은 진실로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진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진실과 인간의 진실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접촉 후에 진실과 진실이 하나가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진실을 인간이 소유함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진리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는 진리를 말합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진실을 보십니다. 그리고 진실을 받으십니다. 인간의 진실만이 하나님의 진실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진실로는 진리를 주십니다. 인간의 진실로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오늘부터 28주 동안 28번 동안 진실로 진실로 시리즈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3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그래서 이번에 진실로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은혜와 생명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분이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테이션은 진짜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가짜는 언제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진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바로 순리인 것이죠. 진리는 우주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우주 밖에서 세상 안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우주 밖에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 밖에 있던 진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는 진리다 라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과도 하나님은 하나가 되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인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실로입니다. 하나님의 진실과 인간의 진실은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진실과 하나님의 진실을 담을 수 있는 바로 그릇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실이 바로 무엇입니까?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담을 수 있는 인간의 그 신령한 그릇을 인간의 진실이라고 합니다. 아무 인간이나 진리를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니시죠. 인간이 하나님의 진실을 모실 수 있는 하나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진실이 있어야 바로 진리를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인간의 진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보이고 드릴 수 있는 인간은 정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인간의 자격을 가르쳐주는 법이에요. 율법은 구원을 얻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나의 죄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해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또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인간은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다 이루었다 하셔야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절대로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 다 합해서 600 몇 가지가 되는데 그거를 인간이 100%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거짓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외식되는 것, 예수 앞에서 다 들통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율법을 지키라 한 것은 바로 율법에 걸려 너 율법을 1계명부터 쫙 있는데 그 율법을 다 만드는 것은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율법에 걸려들게끔 이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1계명을 지키면 바로 또 2계명이 있고 2계명 지키면 쭉쭉쭉 있잖아요. 그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율법으로 의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 모두가 우리는 죄인인 것이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죄인인 것이 드러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죠. 이렇게 율법이 인간을 정죄의 죄를 드러낸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희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께 살려고 돌아오는 자에게 한 가지를 더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시편 51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다 와 계시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왜 와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각각 생각들이 다른 모습을 순간순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예배에만 전념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내 생각은 다른 곳으로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분주하고 혼란스러우면 사실 그렇죠.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어떤 걸 할 때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그 한 가지에 딱 집중해서 올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근데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했거든요. 율법의 강령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정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 드리려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일정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로 이 시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바로 정한 마음입니다. 정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모셔요. 정한 마음이 있어야 진리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가지고 있으면요, 한 말씀 한 말씀에 막 쏙쏙 들어오고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눈동자가 저를 향해서 집중하고 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와, 정말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너가 나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 자리에 앉아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에게 집중한 마음이 정한 마음이고 예수를 모신 정한 마음을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이 예수를 모시면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성령은 예수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마음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소유하고 부르고 그 이름에 합당한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려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실은 바로 정한 마음인데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을 바로 간사함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간은 간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정한 마음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진단하셨어요. 어떻게 진단했냐?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간사하여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간사하지 않은 것이 인간의 바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실이 있어야 하나님의 진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인간의 진실은 바로 뭐랍니까? 정직이라고 말씀드렸죠. 정직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실은 바로 정직인데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다나엘이 예수께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요한복음 1장 4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 이렇게 나다나엘 같이 간사함이 없어야 되지만 인간은 이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나올 때 바로 뭐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진실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예수에게 나오는 자는 나다나엘처럼 간사함이 없는 진실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진실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가 있는 곳에서 일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잠시 참석하기 직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하신 우리 자매님께서 서로가 이렇게 음식도 장만하고 온갖 서비스를 하고 특별히 이날은 예배드리는 날만큼은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봉사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봉사는 바로 이 봉사 자체도 많은 사람들이 봉사자를 향해서 위로치 않아서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을 거다.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상을 준다. 봉사는 은혜 받은 분량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자비량 봉사, 자원봉사, 여러 가지 봉사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기쁨으로 하나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자원하는 그 봉사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봉사의 그 절정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그 하나하나 그 마음가짐 준비하는 자세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만 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하나서부터 다 준비해 주는 그런 것 다 하나의 삶 가운데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정말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열심히 교회 나가니까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한테 옷을 8벌을 사다 주더라고요. 그 옷을 8벌을 사다 주시면서 나는 너무 기뻤어요. 막 목사님이 사다 준.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사다 주는 거는 예수님이 사준 거로 생각하라고. 그래가지고 옷 8벌을 사줘가지고요. 겨울 코트를 무슨 옷 쫙 야 진짜 다른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사주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사준 거라고 생각하라 하니까 진짜 예수님이 사준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옷을 입혀주셨구나. 나 이 더러운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시구나. 그래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다 주고 싶은 거야. 돈이 얼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막 뭔가 막 주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줬기 때문에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우리는 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이렇게 인간의 봉사의 최고를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 찬양을 드리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말할 때는 예배를 워십이라고 합니다. 봉사와 또 의식적인 것을 말할 때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봉사자들의 한계는 은혜 받은 분량만큼만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의 분량을 넘어가면 또 우리가 마귀에게 걸려듭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면 항상 투덜투덜 불평불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일하고 제일 많이 뭐 했는데 목사님 알아주지도 않아 막 이러면서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바로 내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영혼이 좋은 결과가 안 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것이요. 마귀는 한 명의 예배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예배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살고 한 영혼이 살아나려고 하면 또 그와 반대로 마귀는 정말 또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못 가게 하려고 온갖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막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지 갑자기 일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어딜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막 예배 드릴 때만큼 갑자기 예배 드릴 시간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가고 싶어. 막 분주해져. 이게 다 마귀가 그 시간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는 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해야 되고 내가 받은 분량만큼 기쁘게 일하는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지금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의 성공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최고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또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찬송과 예배를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선물 받았으면 누군가 또 막 내가 좋은 거 있으면 남한테 주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내가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딴 사람한테도 전한다는 거, 내가 뭔가 해서 너무 좋으면 가만히 있고 싶지 않잖아요. 누군가한테 전달해서 알리고 싶고 또 오게 하고 싶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성도가 받아 누리는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인간의 진실은 바로 정한 마음이고 간사함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정직함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 인간이 쫓겨난 이후에 어느 누구도 정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지만 정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정직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성경에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찾으셨지만 한 명도 나오질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셔서 찾아보시니 이스라엘 어디에도 없었는데 그 바로 마태복음 8장에 한 사람을 찾았다는 것인데 그 어떤 사람이냐면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이스라엘 어디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에게서 찾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에게서 찾으셨지만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는 한 여자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에게서 그것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는 없고 가나안 여인에게는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없고 백부장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간사함이 없는 한 사람이 나다나엘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47절에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바로 정직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는 것이 바로 정직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수르보니게 여인과 그 백부장 그 다음 나다나엘 그런 사람은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청결함이 바로 정직, 즉 간사함이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커트라인이 바로 정직입니다. 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발견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가려면 어느 정도 커트라인에 들어가야만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딱 합한 자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커트라인에 우리가 합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직이고 간사함이 없는 정직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를 미련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를 택하셨는데 똑똑한 채 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전도의 미련함으로 또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은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 쓰는 것보다 미련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 약한 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사람들을 더 들어쓰십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 왜 들어쓰시는가? 제가 너무 부족함이 많고 미련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수준이 무엇일까요? 정직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릇입니다. 회개는 다시 정직해지려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해야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것인데요. 인간의 진실만이 하나님의 진실을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실과 하나님의 진실이 만나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진실은 정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진리입니다. 이 연합을 도우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오시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면 나 이 다음에 돈 좀 많이 벌거들랑 가겠습니다. 아유 지금 나 너무 바쁘거든요. 좀 뭐 좀 하면 그때 갈게요. 아니면 사업이 좀 잘 되면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지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진 거 없으면 없는 그대로의 모습, 내가 초라하면 초라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과거에는 쓸데없는 자존심만 가득 있어가지고 나의 요만큼도 허점을 보이기 싫어서 약간 위선적인, 가식적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좀 했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라지. 그래,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1시간 이상 정말 대성통곡하고 통회자복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런 것이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이 오히려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내가 어떠한 남 앞에 드러내놓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당당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감추인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네, 하나님께 옵니다 하고 그 찬양 부르듯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저를 만드셨어요?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가시우 면류관 쓰신 주님의 예수님의 모습이 저 등 뒤에서 톡톡 이렇게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어느 날 깨닫고 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힘들어도 더 인내라는구나, 더 꾹 참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그 세미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리고 그런 느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십자가 가시고 별고 쓰신 예수님의 피 뚝뚝 흘리는 그 예수님이 등을 토닥토닥하면서 인양아 인내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참아.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 의뢰의 말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큰 힘이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는 사실 두려움이 없거든요. 내가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인간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이 내 안에 없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진실로는 복음서에 많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지루한 것 같고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을지 몰라도 제가 이걸 가지고 당분간 이 시리즈로 나가고자 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천국을 상속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진실이고 이 진실로가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요한복음에만 진실로가 아니라 진실로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다른 경전에 중복되어 있는 글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다른 책에도 있습니다.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도 이미 성경이 나오기 이전에 하므라비 법전에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나 경전에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신 말씀은 이 지상에 어느 책이나 어느 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나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 지구상에는 없는 최초로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바로 천지 창조 이래 어디에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is true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이 아멘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하면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아먹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밥상을 차려놨으니 밥을 먹자. 내가 밥상 다 차려놨으니 밥을 먹자.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 밥을 먹자라는 외침과 같은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고 밥을 퍼서 우리가 입으로 가져와야 밥을 먹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식,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먹자. 영혼의 양식을 먹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어서 양식을 입으로 먹지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양식은 입으로 먹고 소화가 되고 배설되지만 하나님의 양식은 바로 먹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노화나 건강의 문제는 사람들이 신경을 써요. 그러면서도 영혼의 양식에 대한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식을 먹는 방법은 아멘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말씀을 온전히 행하고 먹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온전히 행하고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복음이 들어온 지 150년도 채 안 돼요. 왜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침몰하고 있습니까?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 것은 다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많은 사람 목회자들이 또 정말 좋은 말씀으로 밥상은 차려놓았는데 아무도 밥을 먹지 않고 있어서 처음 먹었던 그 양식을 가지고 또 지금까지 버티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진리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것을 먹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양식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는 것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담배 금연하라 했는데 금연하지 못하고, 또 당뇨는 너무 풍성해서 생기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육신에 먹는 것도 잘못 먹으면 우리가 병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 먹으면 우리가 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정말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되냐,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모든 것이 이제 다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또 사람들 비유 맞추고 기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 좋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한 것처럼 온전히 행하고 먹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이 우리한테 찾아왔다면 우리가 양식이 내게 주어진 것이에요.
내가 아멘 해야 돼요. 그렇지만 진실로라고 고백했으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행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행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다 마친 후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인데, 하나님이 명령으로 내게 양식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처럼 아담에게 영혼의 양식이 왔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그 말씀을 행하니까 영혼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영혼이 죽고 영혼이 죽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우리가 잘못 먹으면 이렇게 정말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그 말씀을 행하니까 이렇게 됐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실은 바로 진리인 것인데, 인간의 진실은 진리가 아니라 간사함이 없는 정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간사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안진뱅이가 물줄을 구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 영혼의 기초가 되어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나의 생명이신 예수 이름을 너에게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받겠다고 합니다. 정말 받았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죠. 그러자 그가 일어날 때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고 정말 일어납니다. 걷고 뛰어서 성전 안까지 들어가죠.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그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이 있으면 기뻐하며, 기쁜 일이 생기면 감사해야 돼요. 그냥 감사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바울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이 보니 이미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구나.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자 그가 자기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일어나 걷습니다. 아멘을 많이 하는 사람은 행함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밥상을 많이 차려놓은 사람이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은 많이 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분주하기만 하고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다 행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는 주님이 말을 더듬으신 것이 아닙니다. 강조하시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처음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을 내놓으실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진실로입니다. 율법은 문으로 안내하는 법이에요. 율법을 따라서 문 앞까지 자랐는데 예수가 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양의 문, 그 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죠? 예수가 문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문이 안 보이니 담을 넘어가려 했고 모두가 강도요 절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문 앞에 서서 진실로 하시면서 내가 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에는 하나님의 진실로가 있고 인간의 진실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실로에는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령이 있고 선포가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선포는 믿든지 안 믿든지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선포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다시 선포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문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를 쓰신 것입니다. 진실로의 사용의 주체에 따라 하나님과 인간이 구분됩니다. 진실로를 말씀 앞에서 사용하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고, 진실로를 말 뒤에서 사용하면 바로 사람입니다. 사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쓰시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쓸 때는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단어는 사람이 쓰는 언어인 것입니다. 똑같은 존재인데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호칭이 다릅니다.
언어 자체가 다릅니다. 진실로 진실로는 이 세상에 처음 나오는 진리다 라는 말씀이고,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진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사용하지 못하고 기도한 후에 맨 마지막에 아멘을 합니다. 지금 드린 이 기도는 나의 정직입니다. 이 기도는 나의 진실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때 아멘 합니다. 아멘은 바로 진실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기초는 바로 정직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우리가 뭐를 압니까? 그 사람의 진실과 정직함,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이분은 정말 틀림없는 분 같아. 그리고 우리가 믿게 되죠. 믿으면 모든 걸 다 내놓게 되죠. 마음 문이 열려서. 근데 이 사람이 왠지 간사하게 보이고 꼭 사기꾼 같이 생기고 뭔지 모르지만 나를 속이는 사람 같다면 사람은 경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사실 내 안에 품고 있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언어도 나오는 것이고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이 막 나올 때는 그 사람이 늘 그런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사용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는 바로 정직이고 이것이 진실로이고, 하나님의 진실로는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인간의 진실은 정직인 것입니다. 이 진실한 그릇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나 영혼의 그릇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실과 진실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신뢰를 하게 되면, 믿음이 쌓이면, 우리가 처음 봤지만은 내 목사님과 우리 여기 다 신뢰가 되고 진실함이 보이고 그러면 그게 믿음이 되잖아요. 믿음이 되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잖아요. 사실 제일 불행한 것은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못하면 사실 결국은 마귀 전략은 이간하는 거기 때문에 불리자. 결국 끄트머리 의심하게 되면 결국은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되려면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진실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진리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나의 정직이 연합이 되면, 그것이 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믿음. 그 하나님이 연합하는 걸,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사실 그게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사랑해도 결국은 아무리 데이트해도 아무리 뭐 맛있는 거 사 먹어도 결국은 나중에 사랑하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개의 끝은 인간의 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통해자박하는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을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놨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다 알아. 네 마음 다 알아. 나 너 그래 불쌍해, 용서해 줄게. 너 그렇게 잘못한 거 알지? 그렇지만 네가 네 입으로 토설했구나.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회개의 끝은 인간의 진실이고, 예수의 피가 계속 뿌려져서 용서받은 자가 진실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바로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마지막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야만이 결국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과 인간의 진실의 연합이 하나님의 바로 의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는 의도가 무엇인가 오늘 정확히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아멘.